6월 15일 목요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모두 누리시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 후반절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 6장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버전으로서 1절, 4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3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1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10계명에서 인간 파트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계명,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3절에 이야기하죠?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자녀 세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차례입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7절과 잠언 22장 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과 잠언 말씀을 차용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된 이야기는 뭐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 방식이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부모의 권위와 질서가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오해는 바로 어떤 거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전혀 없는 종교 집단이라는 오해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처음 받는 가르침으로 이방신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나라를 부인하고 그들의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로 여기도록 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경멸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피부로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 철저히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음을 바울이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한 사회적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히 자녀 세대들에게 기독교는 가정의 질서를 무시해 가며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때부터 가정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곳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4절 전반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 4절의 전반절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상이 딱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있을 텐데 콕 집어서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완전한 권세를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 그를 죽게 할 적절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죠? 이 당시 로마의 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생명까지도 여차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든 사슬에 매든 들판에서 종들과 함께 노동을 시키든 혹 그를 죽게 할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아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로마의 가장 중심의 법과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노여운 것은 감정의 영역이죠. 마음이 상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뭐죠? 자녀의 양육은 그렇다면 그들의 감정과 심지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라는 거죠. 자녀들의 감정과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비가 어찌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고 너의 자녀들에 대해 가혹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위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저 객체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의 대가를 직접 치루어 가시면서 자녀를 사랑하셨죠. 자녀의 수준에 친히 맞추어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따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가정,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가정, 이 가정에서 부모는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대하며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훈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마냥 어리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른 것처럼 부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 안에 또 자녀인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새벽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인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며, 또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하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모인 저희에게, 또한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가정,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